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전부 다 입을 막아갖고 눈만 보이고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웃는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특창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좀 여러분들도 특창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특창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잘 불지 않던 그런 하모니카를 얼마 전서부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려고 연습을 좀 했는데 그것이 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특창에 좀 임해 주시면 우리 안식일학교나 설교예배나 고마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 틀리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이 말라서 이 음을 잘 낼 수가 없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을 다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40일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주시는 그 기간입니다. 40일의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자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세 대신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속박 속에서 재앙들을 내리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생수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들은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한쪽으로 편중되면 체험 신앙은 믿음의 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과 이성적 판단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은 중요하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체험이 믿음에 도움이 되려면 그때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합니다. 2절로부터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금부치를 내라고 하니 백성들이 너도 나도 아론에게 금부치를 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번쩍거리는 금송아지 한 마리를 공개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 송아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하던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40일이 지난 후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예배 드리는 곳, 성막 짓는 일을 마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광란의 분위기로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더 중요한 일, 성막 건축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우상을 만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 믿고 기회를 준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하고 혹시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인지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궁금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키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두 돌판을 들고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를 만나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모세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타락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버리라 명령합니다. 그 우상은 불에 던져지며 태워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아론이 가로되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론은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모세가 제때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불안해했겠습니까? 모세에게 항의하고 위협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26절,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레위 지파이며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모두들 칼을 차고 주동한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그 명령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데모에 참석한 그 사람들을 뿌리를 뽑고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슬프도소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요. 내 이름을 그들의 대신 내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버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관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갈등과 분노와 미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쌍해지고 긍휼해지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 바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공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도 고통스러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이제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과 답답함을 준 사람을 위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자부심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에 지나고 보니 가장 행복한 길을 내가 걸어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